제가 몇 년 전에 우리 학생들과 더불어서 네팔 선교를 갔습니다. 단기 선교 프로그램으로 같이 이제 학생들하고 간 곳이 어디냐면 그 네팔의 카트만두라는 그 수도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네팔 현지인들을 위한 학교예요. 이 학교는 물론 개인이 세웠으니까 사립학교이긴 하지만은 돈 많은 사람들이나 부자들을 위한 학교가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일반 그 네팔 사람들 아무나 원하는 사람 다 이렇게 올 수 있고 공식적인 교육 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나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K-12 유치원생부터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있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한 300여 명 정도 학생들이 되는 그래도 꽤 규모가 있는 학교인데요. 거기 이제 우리 총신 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성경도 가르치고 같이 아이들하고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이를테면 겨울 성경학교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면서 시간을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참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또 간 김에 이제 그 선교사님이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히말라야를 좀 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안나푸르나 그 등산을 하게 됐습니다. 푼힐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가보자. 거기가 상대적으로 좀 낮으니까 거기를 좀 갔다 오면 어떠냐 해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선교 일정이 맞춰지고 한 3일 정도 시간이 좀 있어서 거기를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도 히말라야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봉우리지만은 그래도 높이가 3,210m, 엄청 높은 곳입니다. 거기를 이제 가게 됐어요.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높이도 높고 또 그 높으니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랬는데 의외로 너무 쉽게 생각보다는 훨씬 쉽게 갔다 올 수가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 물론 그 높은 산을 오르는 것 자체는 힘들지만은 짐을 저희가 안 메고 간 거예요. 짐을 안 들고 가도 돼요. 왜? 거기 그 셀파 한 명하고 포터들이 한 6, 7명 정도 이렇게 왔는데 그 짐꾼들이요, 저희들 짐을 다 그 사람들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 동네 뒷산에 가는 그 조그만 가방, 이게 손바닥만한 요만한 가방 하나씩 메고요, 거기다 물 넣고 간식 넣고 그러고서 그냥 널널하게 가니까 힘들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포터들이 정말 대단한 것이 저희 짐들이 이제 거기 한 3일 정도 이렇게 지나게 되니까 옷이고 뭐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한 10kg, 20kg 되는 그 가방들이 다 있는데 그거를 한 서너 개씩 이상, 한 사람이 한 4, 50kg 이상, 많으면 한 80kg. 그 중에 이제 좀 이 짬밥이 안 되는 그 젊은 사람들은 포터가 한 80kg 되는 그 이만한 대나무 바구니 같은 데다 그걸 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 옛날 넝마주의 같은 그 가방 있잖아요. 그 가방을 뒤에다 메고 거기다가 이게 바랑을 메고 뒤에다 가방을 다 싣고 그리고서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눈 올까봐 무슨 그 아이젠이니 막 스틱이니 막 이런 거 다 들고 그러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요, 신발도 너무 허접하고 그냥 운동화 같은 그런 신발을 신고 그마저도 다 낡았어요. 발가락이 나올 형편이야. 그런데 아이젠도 없이 그 눈길을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 근데 저나 우리 학생들은 아이젠 끼고 막 신발 막 무슨 최고급 등산화 저 히말라야 꼭대기 가는 그런 막 멋있는 등산화 신고 스틱 들고 막 온몸을 다 무장했어요. 그러고도 헥헥대고 헤매고 있는데, 야,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짐을 다 들어주니까 너무 쉽게 그 등산을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때 느낀 것이, 야, 우리 인생의 길도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짐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산다면 그것만큼 행복하고 즐거운 길이 어디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짐이 있어요. 짐의 형태와 짐의 무게와 짐의 종류는 다르지만은 다 각각의 짐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어제 결혼한 우리 김민정, 이재남 신혼여행 안 가고 왜 여기 와 있어?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가려고. 이제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참 내 걱정이 돼. 이재남 형제 참 큰일입니다. 이제 저 무거운 김민정이라는 짐을 지고 얼마나 힘겨워 갈지. 김민정은 그러면 이재남이라는 짐을 지고 또 얼마나 힘겹게 갈지. 이 인생의 짐이거든요. 각각의 그 짐의 종류와 무게는 다 각각 다르지만은 모두 다 짐이 있어요. 근데 이 짐을 내가 지고 가면 그것처럼 힘겹고 어려운 것이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져주신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짐을 주께 맡기고 편안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37편은 다윗의 노년에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참 신실하게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뭐 진짜 다윗이야말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노년에 자신의 신앙을 다 담아서 이 37편을 짓다 보니까 이 보면 참 내용이 기가 막혀요. 인생의 그 귀한 진리들이 이 37편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참 한 절 한 절이 마치 잠언 말씀처럼 독립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힌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사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가 더 돈이 많고 더 군대가 세고 더 그 권세를 휘두르면서 사냐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고민이었어요. 신앙적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은 형통하고 또 악한 나라는 부유하고 강하고 세상을 호령하고 이런 실존적인 고민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특히 제가 주목하여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시편이 참 대단한 성경인 게요. 이제 우리말로 된 이 번역본은 산문같이 적어놨는데 원래 원본은 아주 기가 막힌 시로 되어 있어요. 뭐 굳이 비교하자면 옛날 우리 어른들이 지은 시조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 운율이 딱딱 맞게 되어 있고 또 그 시편의 대단한 점은 뭐냐면 1편부터 그 마지막 편까지 각 편이 그 히브리어 알파벳 영어로 치면 A, B, C, D로 쫙 나열이 돼서 1편은 A로 시작하고 2편은 B로 시작하고 3편은 C로 시작하는 식으로 이렇게 시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맞추기가 참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스펠링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그에 맞는 단어를 딱 그 문맥에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각각의 시편이 또 A, B, C, D로 이렇게 운율이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절이 A로 시작하면 2절은 B로 시작하고 3절은 C로 시작,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 기가 막힌 그 책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 37편 5절 말씀은 김멜이라고 해서 히브리어 알파벳 세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기 그 원래 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막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기라로 시작이 돼요. 우리의 글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네 자로 시작이 되지만 원래 그 히브리어에는 맡겨라, 너는 맡겨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어요. 그 너는 맡겨라라고 하는 단어가 골이에요. 골 한번 따라해보세요. 골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맡겨라라고 이제 번역은 해놨는데 다른 의미도 있어요. 다른 의미. 그러니까 그 다른 의미가 다른 데서 어떻게 쓰였나를 우리가 같이 참고를 해봐야 이 맡기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뜻인가를 좀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말씀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 구약 성경 325페이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여호수아 5장입니다. 5장. 자, 1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절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갔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땅에 있던 원래의 백성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놈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그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니들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을 예측해 가면서 막 지금 쳐다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런 중에 그때에 2절부터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 이 9절에 그 골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이 갈랄이거든요. 갈랄. 그 원형이 그 갈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인가 나와요. 어디 있을까요? 그 단어가 들어간 단어가 나와요. 무엇일까요? 네? 어떤 구절에 그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떠나가게 하였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떠나가게 하였다. 그리고 그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딱 한마디로 해서 길갈. 그래서 길갈이 나와요. 자, 길갈 옆에 보면 3자 있잖아요. 3자 밑에 보면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굴러간다.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굴러간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무거운 짐이나 쓰레기나
그런 거, 내가 혹은 들기 굉장히 버거운 그런 것은 위에서 잘못 들고 있으면 큰일 나요. 그죠? 큰일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 있으면 그냥 굴려버려야 돼. 그런데 그냥 굴리면 밑에서 그걸 탁 받아줘야 되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큰일 나죠. 그 굴러오는 그 무거운 것에 누군가가 맞거나 하면 크게 다쳐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주실 분이 필요해. 이게 맡긴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떠나보내게 하다는 것이 위에서 이거를 굴린 거예요. 그 굴린 것을 밑에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걸 통틀어서 뭐라고? 맡기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이 5장 9절에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서 이제 의미가 유래된 것인데, 자 9절 가만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했다. 무엇을 떠나가게 했다 그랬어요? 애굽의 수치. 자,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의 수치가 뭐냐면 애굽의 수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어? 우리 거기서 애굽 신들을 섬겼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는 부끄러움이라는 거야. 또 하나의 수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우린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다시 애굽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니들이 말한 대로 해줄게.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신 거예요. 몇 년을? 40년 동안을.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조롱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언제는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여 간다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준다며, 그런데 그 땅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다니는데 아직도 못 들어갔어. 하나님은 완전히 힘이 없는 하나님이야.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 존재야 라고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조롱하더라는 거야. 특히 애굽 사람들이 조롱해. 그게 이제 민수기 16장과 신명기 9장에 나와요. 신명기 9장 28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똑같이. 이게 애굽의 수치예요. 그들이 이 수치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음으로써 다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씌워졌던 그 수치스러움, 그 부끄러움, 죄악, 더러움, 이 모든 것을 이 할례를 행해서 그 표피를 자름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표시를 남김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 길갈이라고 하는 그 지명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갈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바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맡긴다는 것은 그냥 갑자기 내가 그 주머니에 있는 귀한 것을 맡기고 내 지갑을 맡기고 핸드폰을 맡기고 이런 물건을 맡기는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먼저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더러움과 내 안에 죄악과 불평과 원망과 불안과 초조와 이런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굴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이 다 하나님 앞에 그냥 위에서 팍 굴러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 받으시고 오케이 됐어, 이제
됐어. 이제는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젠 너 내 백성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맡김과 신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왜 길갈인가? 맡긴다는 것이 왜 그게 무슨 이 두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지? 혼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맡김이 안 됩니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삽시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든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기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짐을 맡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내 안에 죄와 양심의 거리낌과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가진 채로는 애굽의 수치를 그대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굴려버려야 되는데 굴리지 못한 채로는 어떤 일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시편 37편으로 거기에 이게 줄을 끼워 놓으시고 본문으로 다시 가보세요. 자, 시편 37편을 가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래요. 7절에 가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그 사람들 보고 불평하지 마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악을 만들 뿐이니 잠잠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 불평이 왜 나오죠?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아니면 불안하거나 초조해요. 아, 잘 돼야 될 텐데, 아,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울해요. 힘들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남편도 도움이 안 되고 아내도 도움이 안 되고 자식도 도움이 안 되고 부모도 도움이 안 되고, 아, 나는 흙수저야. 다 도움이 안 돼요. 왜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고 통제하고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불평하게 돼 있어요.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도 아니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해 나가는 가운데서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독약이 있어요. 독약. 이걸 먹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서 이 약을 먹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의 신앙생활은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독약이에요. 그 약이 어떤 약이냐면 바로 불평과 원망의 약이에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거기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고라가요, 레위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지도자 250명을 모아가지고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켰어요. 불평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다 전부 다 모세와 아론까지 포함해서 전부 향로를 들고 자기 천막 앞에 서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판을 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삼켜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16장 뒷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 처음에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250명인데 죽은 사람의 숫자가 나와요. 구체적으로 14,700명이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 모든 집안이 다 죽은 거예요. 이게 무서운 독약이에요. 그와 같은 불평과 원망이 왜 나오냐면
내가 내 힘으로 이 광야길을 지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굴린다, 위에서부터 던져버린다, 혹은 맡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 인체에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을 들으라면 이 폐와 심장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폐에서 산소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피에 담아서 피에서 이 심장이 온 몸으로 공급을 해요. 그 동맥이죠. 그리고 이 온몸을 돌아서 이 산소가 다 소비된 더러운 피가 몸으로 다시 들어와요. 이 심장으로 다시 들어와요. 다시 들어와서 거기서 피를 걸러가지고 이 폐에서 보낸 새로운 그 산소를 얹어서 다시 온몸으로 보내요. 이거를 1분에 약 60번 정도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이 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일이 마치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과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것을 우리가 다 위에서 다 굴려버리면, 왜? 우리가 도저히 그걸 들고 내려갈 힘이 없으니까 이걸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냥 던져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세요. 나를 그리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 힘으로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7절 말씀에 보면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개역판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밤마다 이 심장이 나를 교훈해요. 내가 이 뛰는 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더러운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새 버전으로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없애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멸시와 모욕을 받게 하시고 오직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마땅히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영적인 죽음과 고통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긴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맡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내 일부분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휴대폰, 지갑, 이 귀중한 문서 이런 걸 맡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인생 전부를 맡긴다는 뜻이에요. 나의 고독과 괴로움과 불안과 초조와 긴장과 내 죄와 실수와 잘못과 내 인생 전체. 여러분, 내가 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실수를 어떻게 만회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그런 경험을 합니다. 굉장히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면 잠이 안 옵니다. 몸에서 열이 나요. 땀이 납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데 근본적인 그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는 잘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고요. 땀이 안 나고 그냥 가만히 잘 평상심으로 앉아있고 싶은데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요. 얼굴이 달아오르고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게 내 삶 전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다 주께 맡겨버리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무엇조차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제 인생 사람들에게 모욕과 멸시와 그 죽음의 그 고통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드리셨습니다. 일부분만 드린 게 아니고요, 팔 하나만 드린 게 아니고요, 다리 한 짝 잘라서 드린 게 아니에요. 온 몸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맡김이에요. 맡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바로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여호수아 5장으로 가보면 그 1절 한번 보세요.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틈을 엿보고 반격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상황,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때, 2절에 그래서 그때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그때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적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금 틈을 엿보고 어떻게 저들을 요리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그때. 그때 이 사람들이 뭘 했죠? 뭘 했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가 창세기 34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4장에 가보면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그 자기 원래 고향으로 이제 가는 길이에요. 근데 길을 가다가 돌아가는 그 여정에서 세겜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세겜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 세겜 땅에서 야곱의 딸 가운데 하나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돼요. 이 세겜이라는 그 청년이 보니까 너무 자기 마음에 드는 젊은 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데려다가 못된 짓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래도 마음에 드니까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삼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곱의 그 아들들이 복수를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하고 사돈을 맺으려면 너희가 예수 믿어야 돼, 그런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우리하고 사돈 못 맺어.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족 모두가, 우리 그 동네 모두가 할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 틈에 할례 받아가지고 제대로 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때, 그들이 그 수술을 받고 나서 지금 제정신이 아닐 때 습격을 해가지고 다 남자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막 예의주시하고 지금 뭐하고 있나 하고 쳐다보는 이때 할례를 받은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손 써볼 틈도 없이 그냥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죽는 거예요. 이 적진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완전히 하나님께 굴려버리고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굴려버린 그들의 목숨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 시편 37편으로 다시 가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맡기니까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들만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의 사건들은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다. 누가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사기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용사가 나와요. 근데 기드온은 사실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사사기 6장, 7장, 8장 여기 읽어보세요. 별 볼 일 없어요. 기드온은 우리와 똑같아요. 야, 기드온이 과연 용사인가? 의문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용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미디안 군대가 군대를 몇 명 끌고 왔냐면 12만 5천 명을 끌고 왔어요. 몇 명이요? 12만 5천 명. 12만 5천 명. 엄청난 숫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징집령을 내렸어요. 야, 이 미디안이 쳐들어왔으니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겠다.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그 전통을 내려보내니까 그 소식을 듣고 징집령에 응한 사람이 3만 2천 명. 그런데 하나님이 그 3만 2천 명 대 12만 5천 명만 해도 얼핏 봐도 몇 대 몇이에요?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많아. 그리고 너무 많아. 줄여라. 줄여, 너무 많아. 그래서 기드온이 겁나는 사람 다 돌아가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그 10,000명 갖고 이제 저희가 10대 1도 넘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것도 많아 그럽니다. 10,000명도 많대요. 그래서 다 그 강가에 몰아내놓고 물을 마셔봐라 그랬더니 거기에 그 쪼그려서 개같이 먹는 물 마시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보니까 300명이. 하나님이 야, 얘들 택하, 얘들 택해. 그래서 그 300명 가지고 싸웁니다. 적군은 몇 명이라고요? 12만 5천 명. 12만 5천 명을 상대하는 이 젊은이가 몇 명? 300명. 자, 그런데 그러면 300명 끌고 가서 이 총칼로 싸워야 되잖아요. 뭐 들고 갔어요? 횃불 들고 갔어요. 횃불. 자, 횃불 들고 가서, 횃불이 밤이니까 보이지 않게 항아리로 그 횃불을 딱 숨기고 그렇게 하고 갔어요. 가서 항아리 확 벗기고서 오이!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군대가 한 거는 뭐밖에 없냐면 횃불을 그 미디안 군대 앞에 쓱 들이밀면서 호이! 한 거밖에 없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막 지들끼리 막 깜짝 놀라가지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 12만 5천 명이 다 죽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자기들 문에다가 피 바른 것밖에 없어요. 이 피 바른 거 요것만 딱 하나 갖고 살아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그 상태에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왔는데
뭔가 아쉬워서 오니얼 떼약빛도 이게 모닥불도 쬐다 말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태 수백 년을 종으로 데리고 있다가 다 내보내니까 얼마나 허전합니까? 군대 끌고 쫓아왔어요. 안 된다 하고 걔 멈춰라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그 강을, 그 바다를 어떻게 하십니까? 갈라지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양수기로 파낸 거 아니에요. 그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그 마른 땅을 건넌 그 상태로 물이 팍 덮이게 해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켰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경의 모든 기사는 다 이와 같아요. 여기 다음에 아까 우리가 살펴본 여호수아 5장 다음에 이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굉장히 높은 위치에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진 성이에요. 이것이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성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를 하루에 한 번씩 6일을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헐 하니까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경의 모든 기사는 다 이와 같아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맡긴다는 것이 바로 이 뜻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결과를 빚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 주실 일이라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것은 죄예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이 죄가 되는 거예요.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내가 여기 있는 어떤 걸 이렇게 하나님께 이게 손에 쥐어주는 게 아니라 저 위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을 내가 도저히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놔버리라는 거예요. 놔. 걱정하지 말고 놔. 그러면 누가 맡아주세요?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그 무게를 견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무 일이 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거기 한 여인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누구 엄마죠? 사무엘의 엄마예요. 사무엘의 엄마 이 한나는 이 당시에 아이가 없었어요. 이때에 사람들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여자에게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신다고 본 거예요. 한나가 이 속이 터지고 답답한 것은 뭐냐면 자기 남편이 자식이 없으니까 첩을 얻어서 자식을 봤어요.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첩이 자기를 조롱하는 거예요. 저 본처라고 말이야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막 조롱을 하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한 것은 저를 생각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저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잘 눈여겨봐 주시고 생각해 주세요. 근데 그 기도하는 게 너무 애절하고 막 눈물 콧물 다 흐르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고 있다가 한나한테 꾸중을 한 거예요. 어이, 술 좀 그만 먹어. 왜 성전에 와가지고 술 주정을 하고 이래? 그리고 꾸중을 하니까 한나가 저는 술 주정하는 게 아니고 너무 애절하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초지정을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도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며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며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그 격려를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한나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기적이나 뭐 이렇게 증표를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엘리 제사장이 한 이 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며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말 들은 게 끝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모든 것을 맡기고 간 거예요.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1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한나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왜요? 맡겼으니까. 무거운 짐을 놔버렸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사람들이 저 여자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 모든 모욕과 멸시까지 다 놔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서 가서 재밌게 지내고 맛있게 먹고 근심하지 않고 평안하고 즐겁게 생활했다는 걸.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떻게 해주신지 아세요? 사무엘을 포함해서 3남 3녀, 할렐루야,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내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일, 여러분들의 가정의 일, 우리 교회의 일, 우리나라의 일, 이 모든 일들을 전부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굴려버리세요.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 생각대로 해주세요. 제 소원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그 뜻이 내 뜻이에요. 아니에요. 다 놔버리세요. 다 놔버리세요. 다 굴려버리세요. 여러분들의 전 생애를 다 맡겨버리세요. 내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죄도 수치도 불안도 염려도 불평도 원망도 다 내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 놔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내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맡김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 에밀 르노프라고 하는 화가가 1881년도에 그린 그림인데요.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The Helping Hand, 돕는 손, 도움의 손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자, 거기 이제 손녀딸 같은 그 조그만 여자아이가 노를 젓고 있어요. 영차 노를 젓고 있어요. 그러나 배가 만약에 나간다면 누가 젓고 있기 때문일까요? 할아버지가 젓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죠? 예, 할아버지가 힘을 주고 할아버지가 배를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소녀는 자기가 노를 젓기 때문에 지금 배가 나간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돕는 손에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맡겨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 할아버지의 그 저 표정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예쁘고, 동시에 그 사랑스러움과 예쁨을 내가 감당해 주리라 하는 그 의지와 굳건한 손, 그 발에 들어간 힘, 그것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맡김으로써 완전히 맡겨버리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